네, 오늘도 사랑하는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고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12절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아멘. 어제 저녁에 한 청년과 이제 저녁 식사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저녁을 이제 먹으면서 이 청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서로에 대한 한 번도 깊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이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 몇 년 그 사랑이 변함없이 쭉 지내보다가 결혼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선 것이죠.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 그 사랑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젊은 날을 다 바쳐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지탱해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은 참 힘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사람이 한 인생에 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말이 고백이 있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시고 바위시고 방패시고 뿌리시고 산성이신데, 자,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누구의 반석입니까? 누구의 요새요? 누구를 건지십니까? 나를 건지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를 넘어서 나를 건지시고 뿌리신 그 하나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장로님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 능력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냥 간증 듣는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슬픈 일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됨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 고백들이 명백합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쫓기고 싸우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하나하나가 다윗은 정말로 그렇게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다윗은 나의 무슨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나의 영성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딱 한 가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와 얼마나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17편부터 오늘 18편에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반석이십니까? 요셉이십니까? 혹은 바위이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나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도 물질의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축복이래요. 축복. 여러분, 다른 고백인 없어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절은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의 하나님. 이 고백은 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저희 가정은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아빠도 엄마도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심은 우리가 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왜 다윗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묶고 있었고요.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대요. 물이 차서 자기를 죽이는 것 같았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내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예요? 다 죽음의 징조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죽음과 같은 절망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임할 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6절에 그 나와 있죠. 6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무엇을 했다고요? 죽음 앞에서 뭐라고 했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더니 나의 반석이 되시고 아멘. 나의 요새가 되시고 아멘. 구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 대적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는가. 7절, 8절, 9절이 그 진노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에는 어두캄캄하다. 대적들, 하나님의 진노를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사사건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교회 막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초신자가 밥 먹을 때 대표 기도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게 가장 부담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은 다 기도문이에요.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가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시대, 그것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한국교회는 어쩌면 새벽 기도도 사라지고 말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퓰러 신학교에 가면은 수련회나 집회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Let's pray Korean style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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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낳은 해외로 수출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기도는 공식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18편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도다. 41절에 우리가 오늘 다 읽질 않았지만 18절 42절에 보니까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대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원수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는 하지만 삶을 바꾸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 세대도 문제이지만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도 얼마나 모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도 죽은 자가 살아나도 여전히 죄짓고 미워하고 우울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적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훌륭한 것은요, 기도 많이 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기도를 하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와 그의 삶이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기도한 삶을 살았고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와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따로 인생 따로 그렇게 살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기도가 되어서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지 뮬러는 오직 기도로만 고아를 먹여 보였다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머린 캐더러스 목사님은 모든 일에 감사했대요. 여러분, 이런 모든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의 역사가 있고요, 선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기도와 삶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의 삶이요, 삶이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위대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체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놀랍게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 이런 은혜 오늘 붙잡으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따로 삶이 따로가 그렇게 분리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체의 삶이 기도와 함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을 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따로 인생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부여잡고 또 기도와 삶이 하나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